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자기 몸이 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네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려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려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이모들이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자, 더 높은 목소리로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경험하는, 간절하게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잔치공동체라는 사역단체를 섬기고 있는 양기훈. 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잃은 양 비유라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다면 99마리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곳이 지금 새신자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감사해요. 잃은 양을 향한 사랑은요, 여러분을 향해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새신자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처음 믿는 분들이 아니라 예전에는 오래전에 교회 다녔다가 다시 나오게 되신 분들, 혹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긴 했는데 이렇게 억압적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요, 그런 분들을 위한 찬양입니다. 제가 무늬만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기 시작했어요. 아, 잃은 양을 향한 그 시선은,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모르는 나한테 있었구나. 이 곡을 통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 주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아십니다 주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노래를 저희 팀에서 만든 노래를 하나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되게 쉬운 멜로디라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잔치 공동체 두 지체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를 내시며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1층 앞쪽에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왼편에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요. 네, 오른편에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예배 후에는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 과정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영혼이 더 따뜻하게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9년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마샤 푸쿠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벼룩시장에서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금속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금색 액자를 발견했는데요. 그 가격이 단돈 7달러에 불과한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사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7달러를 지불하고 이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그림은 떼어두고 그리고 그림을 액자 가운데 본인이 아끼던 그림을 끼워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방에 걸어둡니다.
$7로 정말 좋은 물건을 구입했다라는 생각에 이 여인은 한참 동안 기분 좋게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을 정리하던 가운데 우연히 과거 액자에서 빼어두었던 방구석에 방치해둔 그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한쪽 구석에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씨가 뭔가 범상치 않아 보여서 그 그림을 가지고 한 전문가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글씨가 르누아르의 친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정을 받아보니까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바로 그 그림이 르누아르의 진품인 세느 강변의 풍경이라고 하는 그림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단돈 $7를 주고 산, 액자를 보고 산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액자가 아니라 그 속에 있던 그림이었던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라고 하는 액자를 주목합니다. 좋은 직장, 남부럽지 않는 재력이나 사회적 평판 등을 인생의 액자, 금색으로 두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액자를 꾸미는 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가 액자가 아니라 액자가 담고 있는 그림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액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장이 그리는 그림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지닌 채 보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보물을 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이 팔려서 무심코 지나쳤던 복음, 복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복음의 기초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쌓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기초를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참된 자유의 길을 향해서 걸어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잠깐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의 중심축이다라고 불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나누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제가 그래서 한번 짧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벗어난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긋나 있음을 지적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봐야 결국에는
좌절과 절망,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과 파멸을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말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선물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거저 주어지기 전에 누군가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잘못과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대신 치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와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또 어떠한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벽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선언을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단어는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죠. 24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네, 의롭다는 인정, 이 부분에 한번 여러분이 빨간색이나 펜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하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그 최종 선고가 내려졌음을 말해줍니다. 말 그대로 의롭다는 인정을 이제 받게 되었다,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칭의라고 하는 말에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선언이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계속해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가운데에 마을에 사는 한 거지가 왕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거지가 초대장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이 초대장을 받은 거지가 이제 성을 향해 갑니다. 잔치에 참여하려고 가는데요. 그런데 성 앞에서 주저하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장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행색은 도저히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행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고 있는 옷은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머리는 헝클어져서 잔치에 도저히 참여할 자신이 생겨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돌아가야겠다라고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성문이 열리고 왕자가 나옵니다. 왕자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 거지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던 왕좌의 관을 벗어서 그 거지에게 씌워줍니다. 그렇게 되자 상황이 놀랍게 바뀝니다.
왕자가 입는 깨끗한 옷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지는 여전히 거지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입는 옷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더 이상 거지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함부로 대우하지 못합니다. 왕자의 옷 때문에 그는 이제 왕의 귀빈으로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마법적으로 확 바뀌고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거지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다,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대로 끝났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이 복음의 사건 이후에 복음은 이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네,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본래 값을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단어가 쓰여졌던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단순하게 이제 몸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다른 의미를 또 한 번 함께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이 구속 가운데는요, 단지 어떠한 사람의 대가를 지불해서 묶임에서 풀려내는 것을 지나서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잘 느낄 수 있게 한번 역사 속에 있는 한 장면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192년에 영국의 왕, 사자왕이라고도 불리웠던 리차드 1세가 십자군 원정을 마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에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결국 배가 난파되어 한 해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고국을 향해서 긴 여정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 리차드 왕 머물렀던 그 곳이 적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이 적대국의 눈길을 피해가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왕은 그때부터 고군분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리사로 분장하기도 하고 허름한 순례객으로 분장하면서 그렇게 신분을 감춘 채 계속해서 길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감추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왕의 손에 껴있던 금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반지 때문에 결국 이 리차드 왕이 정체가 들통이 나게 되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던 공작들은 이제 영국의 왕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때 당시 요구한 금액이 15만 마르크였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요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인 거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공작들이 바로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너희의 왕은 되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영국에서 이 엄청난 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몰수되기 시작을 하고요. 교회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가 녹여져서 이 재산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금은 폭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이 돈이 마련됩니다. 이 15만 마르크라고 하는 돈이요, 역사상 한 사람의 몸값으로 지불된 가장 큰 금액이다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엄청난 돈이 이때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치른 이후에 왕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리차드 왕이 포로에서 풀려난다라는 것, 그것은요 단지 단순한 석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영국에서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겠지요. 영국의 왕이 돌아오는 것이며 동시에 이 포로로 잡혀있던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권리가 회복이 되고 삶의 자리와 책임이 모두 다 함께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석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삶의 목적으로 이제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원래 있었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자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이 구속이라는 말을 묵상할 때요,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학교 시절에 수련회 때 들었던 한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련회 가면 또 뭐 전도 집회 가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이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단지 이 질문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요, 이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뜬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으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으니 이제는 그 사람답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왕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져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길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고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곁을 지켜줄 것이니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어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단어가 남았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받는 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의지하다, 기대다, 무게를 실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기억하기 위해서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의자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의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의자가 나의 무게를 지탱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자에 앉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요, 이 의자에 결코 앉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충분히 버텨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의자에 앉을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계속해서 나는 내 이 두 다리로 힘을 받으면서 버티고 서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의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의자에 내가 기대어서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자에 내가 내 무게를 다 싣고 내 힘을 빼고 기대어 앉을 때에 이 의자를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에 내 삶을 기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단지 머리로만 그래, 맞아,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다리에 있는 힘을 빼고 그 복음 위에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얹을 때에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믿을 때에 이 모든 복음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빠지지 않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위해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말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된 법적인 신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바로 이 의로움이 주어졌습니다. 구속은 바로 값을 치르고 풀어줄 뿐 아니라 우리를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시켰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예수님께 싣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아주 인상적인 미국 대법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33년도에 미국하고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간에 있었던 대법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이 조지 윌슨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조지 윌슨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조지 윌슨이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합니다. 나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겠다. 나를 그냥 사형에 처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장은 사면 명령을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형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윌슨은 끝까지 나는 사형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건을 심의하고 대법원은 아주 의미심장한 판결을 이때 내리게 됩니다. 사면은 은혜의 행위이지만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로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조지 윌슨은 대통령의 사면장이 주어졌지만 형을 집행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셨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너는 의로운 존재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미는 이 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르누아르의 그림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액자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액자만을 꾸미려고 하고 액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7달러짜리 인생이다.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존귀한 존재이다. 너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고 너에게는 이미 의의 옷이 입혀졌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액자가 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말해준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초청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붙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너를 구속하여 자녀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단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의 죄인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초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속히 임하소서